마지막 장 강해입니다. 오늘로써 사사기 다 끝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강해가 시작되고 그 로마서 주일 강단이 지금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각 사랑방별로 잘 수령하셔서 다음 주에는 로마서 오직 말씀으로 살리라 그 책을 여러분 들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1장 미스바 총회에 대한 마무리를 오늘 하는데요. 오늘 잠깐 설교하기 전에 숨은 그림 찾기 저랑 한 번만 해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안경 한번 찾아볼까요? 안경 어디 있어요? 안경. 네? 아, 여기? 왜 이렇게 잘 찾아? 난 이거 한참 있다 나왔는데? 잠깐만, 이게 큰가? 아, 신기한 분, 저분들 신기한 분들이네.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찾을까요? 장갑 찾아봐요. 벌써? 여기? 아, 진짜. 그럼 부삽. 너무 쉬운 걸 가져왔다 내가. 숨은 그림 찾기는 다 찾아. 이런 누구나 다 찾는 거야. 내가 얘기하려는 거는 숨어있는 하나님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가 너무너무 제가 어제 이걸 보는데 사사기 총회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막 인간들끼리 서로 꾀를 내가지고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 속에 제가 뭐를 발견했냐면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아, 사사기 속에 하나님이 숨어 있구나. 그건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버지 같은 분이래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굉장히 좀 먼 것 같죠. 그죠? 근데 아버지는 벌써 아들 뒤에서 이 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벌써 또 뭐가 필요한지를 또 얘의 미래는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야 되고 우리 아들이 뭘 해야 되고 이런 걸 아버지가 다 계산해서 그죠? 이렇게 다 도와주시는 거죠. 사실은 제가 어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 그런 소원이 올라왔어요. 어떤 소원이냐면 하나님, 제가 아버지하고 좀 친밀감을 더 느끼길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목사님하고도 어떤 그렇더라고요. 이 목사님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하고. 그죠? 주로 그런 교회는 우리 최정문 목사님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 그렇게 하셨나요? 내 곁에 오지도 못하고 나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해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죠? 또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를 하셨단 말이죠. 그죠? 담임 목사님이 오늘날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 같으면요 제자 못 만들어질 것 같아요. 맞죠? 그 친밀함이라는 게 저도 그래서 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더 느끼고 싶습니다. 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바울처럼 저도 좀 주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좀 친밀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임재도 더 많이 느끼고 또 하나님의 뜻도 더 바르게 알게 되고. 근데 그 기도를 어제 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이 보니까 하나님은 막 그렇게 우리 눈에 앞에 나타나거나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말하거나 이런 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이 사사기에 보니까 아버지는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아버지가 주도적으로 다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십자가 캠프에서 숨은 하나님 많죠? 벌써 아이들을 다 사람 입을 통해서 다 오게 하셨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벌써 일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셨다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회에서
은혜 베풀게 해주시고 우리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런 게 아버지는 전면에 드러나질 않는데요. 항상 누가 드러나면 아들이 드러난대요. 아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일은 뒤에서 다 아버지가 하신대요. 그런데 아들의 도리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광을 돌린다는 게 이게 늘 어떤 의례적인 것 같은 거예요. 형식적인 것 같은 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뒤에서 벌써 무슨 일을 할 때 벌써 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게 뭐냐면 바로 멜기세덱인 거예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이미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맞죠?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지만 이번에 진짜 하나님께서 숨어서 아들을 위해서 일해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 콘도 측하고의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 진짜 세상에 그 곰팡이 난 그 숙소를 돈을 받아 먹는 게 어디 있어요? 거짓말. 내 그동안 통화했던 거 다 녹음해 놨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벌써 이걸 딱 하나 잡아가지고 딱 사기를 치려고 아예 그냥 어떻게 그렇게 다 녹음을 해놨는지 모르겠어. 그 내 앞에서 들려주더라고요. 그런데 나온 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녹음은 했다는 거지. 그런 사람인데요. 원래 1인당 캠프비 얘기하고 있는 그 단가가 우리 집사님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 깎아주니까 안 깎아준다고. 그랬더니 5만 몇천 원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한테 저쪽 BS 그 콘도 방을 자기가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8개만 자기가 내고 우리 보고 내라고. 360만 원인데. 그렇게 벌써 계산을 다 하고 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서를 딱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교회 한 40명만 제가 나는 환불해줘야 된다. 이거 깎아라 해가지고 깎아줬는데 하나님은 그 사기꾼 위에 계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요. 어떻게 위에 계시는 줄 알아요? 나하고는 5만 몇천 원에 계약을 해놓고 가져온 것은 4만 천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기억을 지워버리셨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악착같이 40명 환불 딱 받고 좋다 그거 내가 계산하겠다. 그래서 그 BS 가가지고 그 전무님이 또 자기 유치를 하려고 얼마를 해드릴까요? 얼마를 깎아드릴게요. 360에서 60만 원 날리고 300만 원. 전체적으로 한 4만 2천 원, 4만 3천 원. 그래서 역대급으로 캠프는 흑자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기꾼 위에 계십니다. 그죠? 야, 정말 우리 억울해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걸 속으로 다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알고 있으면서 아무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요. 이제 우리 양지에서 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숨은 하나님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벌써부터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일 참 안 하잖아요. 궁둥이 두들겨 가지고 일을 시킨 것도 다 아버지시래요.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숙소는 역대급으로 불편했지만 그죠? 애들 은혜는 제가 막 다니면서 그런 십자가 캠프 제가 그 막 전성기 때 막 다닐 때 막 그런 애들을 만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 게 똑같이 일어난 거야 이번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게 숨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눈에 등장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항상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항상 뒤에서 아들이 전면에 등장하고 그 아들이 하는 일들을 뒤에서 다 준비하시고 마련하시고. 그거 그 사람이 5만 몇천 원 때리면 진짜 억울할 뻔했어요. 진짜 정말.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이번에 여러분 흑자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사기 본문에서도 한번 숨어있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찾아볼래요? 우리 사사기 밋세바총이 이거였잖아요.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첩을 시체를 토막을 내서 12지파에다가 보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다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가가지고 뭐예요? 베냐민 지파 그 불량배들 내놓으라 그러니까 또 이 베냐민은 뭐예요? 싫다고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못된 짓을 한.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의 그 사람들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동성애. 맞죠? 지금 여러분 베냐민 이스라엘의 기업의 한 지파가 그 지경까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쪼개고 언약을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죠. 그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야. 그런데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그냥 가도 너무 가버린 그런 베냐민 지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웬걸요? 베냐민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40만 명의 전사가 모였는데 이 사람은 2만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냥 2번이나 다 지는 거예요. 2만 명, 몇만 명 다 죽어요. 다 져요. 그리고 이들은 처음에 누가 먼저 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의문이었죠. 유다가 먼저 가라. 근데 져요. 그래서 울면서 우리 형제 베냐민하고 싸우리까 그랬더니 가서 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금식하면서 그죠? 재물 정확히 그리고 비느하스 있고 언약궤 있고 정확히 이 폼이 딱 만들어졌을 때 오늘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이러죠. 이때 이기는 거예요. 가서 베냐민을 싹 정리하고 몇 명 남았어요? 600명 남은 거예요. 그 뒤에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바로 이 총회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크게 뉘우치는 거예요. 자, 본문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자 이렇게 하니까 베냐민에게는 우리가 아내로 우리 딸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내로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에 들어가서요 어린애부터 여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싹 다 죽였거든요. 불도 다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건 딱 600명이 광야로 도망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전멸이에요. 이제 베냐민은 여자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기업이 이어가질 않죠? 그러면 대가 끊기죠? 베냐민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 지경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딸을 안 주겠대.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크게 큰 소리를 울면서 이제 후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이튿날 번제와 화목제. 이걸 정확히 올려드리고 물론 무조건 사랑 아니죠. 또 무조건 오름도 아니죠. 오름과 사랑이 같이 절묘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잠깐만 우리 총회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전쟁 참가하지 않은 애들 누구야? 라고 봤더니 길르앗 야베스 동쪽 땅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러면 반드시 죽일 거야. 여러분 사실 총회가 소집을 하면 전쟁에 나가면 사실 한 가족이면 나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는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총회에서 이 사람들 누구야 조사해가지고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이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거 뭐냐 봐봐요. 아내 처녀 400명.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꾀를 낸 게 뭐냐면요. 길르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은 싹 다 죽이고요. 그 다음에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해가 다 죽이고요. 여자들을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고요.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중에서 젊은 처녀 즉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몇 명? 400명. 요 길르앗 야베스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을 싹 죽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처녀만 남긴 거예요.
알겠죠? 자, 베냐민은 남자 600명만 남았죠. 여기 총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싹 죽여가지고 누구만 남겨? 처녀 400명을 남겨. 그러면 600명, 400명. 몇 명 부족해? 어떻게 하면 좋지? 여자가 2명씩 데리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200명을 어떤 식으로 마련하느냐가 그 다음 장이에요. 자, 보십시오. 오늘 느낌이 설교가 빨리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예감은? 자,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제 평화를 공포했죠. 자, 이제 평화, 전쟁 끝. 그러니까 도망갔던 베냐민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지라. 그래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성경의 기록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숙제가 풀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자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를 찾아내는 목은 설교자가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왜 이렇게 서로 싸우게 하셨을까? 한 지파가 왜 이렇게 전멸당하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200명은 어떻게 하냐 봐봐요. 이거죠. 자, 회중의 장로들이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여기 나오죠. 남은 자들.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주로 누군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남은 자들. 그죠? 이게 남은 자, 하나님이 그루터기 씨앗이잖아. 그래서 다 죽이고 베냐민에는 이제 몇 명 남았냐면, 하나님이 남겼냐면 지금 600명 남긴 거예요. 자, 남은 자들이죠. 그럼 이런 느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베냐민을 향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요게 뒤에 숨겨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대목이 남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라. 기업 뭐예요? 기업은 자녀죠. 아들을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낸 꾀가 뭔지 알아요? 자, 실로에는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어. 그런데 자기 딸들이 이제 200모치도 주면 맹세를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그래서 자기 딸은 안 돼. 그러면 주면 안 돼. 그럼 방법이 뭐야? 자, 실로에서 명절이 있는데 여기에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와. 그럼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춤을 추러 나오는 여자들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쁜 여자 업어가면 되는 거야. 저거 내 거, 내가 먼저 찝 했다가 업어가지고 그는 데리고 가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들로서는 거의 최악의 상태죠. 여러분이 누가 남자가 이렇게 가서 업어서 가서 살은다고 생각해봐. 그죠? 완전 최악이에요. 근데 이 춤추러 나온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었을까요? 여호와의 명절에. 빨리 생각해내요.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었을까요? 여호와의 명절에 춤을 추러 나온 여자들. 빨리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장로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주면 저주 맹세했잖아. 그리고 이건 뺏어간 거니까 내가 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고 얘네들이 그냥 했으니까 너도 괜찮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지금 궁여지책을 쓴 거죠.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축하고 거주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죠?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는데, 자,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옳은 대로 행하죠. 우리 옳은 대로 행할 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냐고. 이 사람들 지금 막 자기들끼리 머리 써가지고 막 죽이고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한 거냐고. 간섭을 하신 거죠. 그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어느 한 지파를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숨은 그림이에요. 어떤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죠. 소돔과 고모라에나 있을 법한 게 지금 베냐민 한 지파가 지금 골맞고 썩어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자 어떻게 될까요? 베냐민에서 점점 이 코로나로 수술을 안 하면 이 죄악이 이제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봐봐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사람이 레위인의 그 첩이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취재 또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불합리한 거, 이들의 불순종, 이들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 그걸 다 이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발달된 이게 베냐민이 그 총의 말을 안 듣고 이제 대들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거역을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거역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베냐민은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는 싸움에서 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 전체가 일어나야 되는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일어나도 베냐민은 그렇게, 자, 베냐민 막내라고 그랬죠. 물어뜯는 이리. 막내들 절대 자기 거 안 뺏겨. 지지 않아. 그죠? 열등감. 절대로 사과 안 해. 왜? 죽으면 죽었지. 절대 사과 안 해. 그죠? 자존심. 열등감 이꼬르 자존심. 잘못했던 소리 안 해. 잘못했던 소리 하면 자기가 죽는 것 같거든. 그게 베냐민.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래서 전체가 와가지고 너 빨리 그 내놔 이러니까 이씨 니네가 뭔데 이씨. 그죠? 그래서 붙었는데 장난이 아닌 거죠. 얘네들이 심이요. 그래서 2번 다 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여기를 손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전쟁에 정확한 폼을 맞췄을 때 하나님은 넘겨주겠다 얘기하고, 그러나 이들이 매복을 하죠. 매복을 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이들이 2번이나 지니까 어떻게 해요? 예, 궁하면 나와요. 그죠? 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매복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작전을 해가지고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그것도 누가 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전면에 드러나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냥 치라, 뭐 가라, 뭐 이런 것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 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드디어 마지막 이기죠. 그래서 이 베냐민은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그럼 베냐민이 왜 600명만 남은 자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썩은 사람들, 썩은 가정. 여러분 동성애까지 들어왔을 정도면 이들이 결혼을 어떻게 했을까요? 베냐민은 결혼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땅 가나안 여자들하고 섞였던 것 같아요. 아브람과 언약했던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죠. 그죠? 이스마엘, 하갈과 같은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불량배.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숨어서 이런 일을 하셔서 베냐민이 이렇게 전멸시키셨는가? 베냐민을 왜 이렇게 청소하셨는가에 대한 제 추측은 이들이 섞였구나. 육체가 소돔과 고모라에만 있어야 되는 이 죄가 지금 베냐민 지파에 들어왔구나.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형상을 잃어버리고 섞여서 육신이 됐구나. 여러분은 그 장면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방 땅이 아니라. 그런데 그 누가 손님이 찾아왔는데, 나그네가 찾아왔는데 누가 우르르 와서 막 문을 두들고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 그거는 그 베냐민에는 법이 없고 공의가 없고 완전히 가도 완전히 타락한 사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의 베냐민이 소돔과 고모라가 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은 그 자손들이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는 언약이잖아요. 그게 창대의 복이고, 맞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극히 큰 아브라함의 상급인데, 아브라함의 상급이 지금 베냐민처럼 저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상급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언약을 위해서 이런 걸 그냥 놓아둘 수 없지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다가 먼저 가라, 치라, 그리고 오늘은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리라. 이렇게 한 모든 과정 속에 왜 하나님이 가서 지는데 가서 치라고 했던 그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베냐민은 정리될 사람들 싹, 그 아내와 그 자식들까지 섞여 있는 사람 싹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남겨준 씨가 있거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 씨, 남자 600명이죠. 그러면 그 600명들에게 누구를 얻어줘야 돼? 이방인 여자가 아닌 바로 길르앗 야베스, 그리고 지금 실로에서 명절 때 춤추러 나온 여자들. 어떤 여자들이겠어요? 명절 때 춤추러 나온 여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이죠. 어머니, 아내, 그죠? 바로 그들을 얻어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600명, 거기서 200명 부족한 거기서 채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400명, 그리고 실로에서 200명이겠죠. 그래서 그들이 200명이 데리고 가서 이제 베냐민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수술이 다 되고 지금 원래의 기업의 상태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아버지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사기에서의 바로 하나님의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심판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무섭고 심판이시고 그런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을 했고, 좀 하나님이 나랑 좀 가까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지금 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서, 모든 사역에서 미리 일하시고 미리 준비시키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사기꾼 이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이 너무 많이 해. 일을 너무 많이 해,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훈련받고 있으시죠? 이제 그 앞이 보인대요. 끝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저쪽 앞에 그 끝이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런데 훈련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야. 그죠? 여러분은 기쁨이, 뭐가 있어야 기쁨이 있어? 뭐 그냥 돈 잘 벌고 뭐가 잘 되고 그래야 기쁨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으면 감사하고 돈 없으면 불평불만하고
그 아버지가 그런 걸 용납을 하시겠냐고. 그러니까 그거 고치라고 그랬잖아. 그거 고치지 않으면 너 안 돼. 응? 야, 사람이 돈이 있어야 행복하냐? 여러분, 사람이 돈이 있어야 기뻐요? 돈 좀 갖고 있으면 기뻐? 내 마음대로 그래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면 기쁘냐고. 여러분, 돈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뒤에서 얼마나 많이 일을 하시냐면요, 오늘 또 일한 거 제 책상 봤더니 어떤 애가, 자 봐봐요,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이동보 목사님께, 안녕하세요 목사님, 좋은박교회 청년입니다.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 이유는 마태복음 파워하우스 들으면서 구주의 기도 금식할 때 은밀하라고 하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때부터 목사님 은밀히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 그동안 수업이 없다가 이제야 수입이 생겨서 알바비를 받기 전에 꼭 목사님께 드려야지 결심했지만 막상 그 얼마 안 되는 돈이 들어오니 돈 앞에 제 마음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 진짜 얘 흔들린 거야. 섬겼다가. 그치만 이번 스캠이 끝나고 버스에 탔는데 제 마음에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열심히 싸워주고 일해주고 계시는데 내가 뭐가 아까워? 여기서 제 마음 눈물을 흘렸어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번 캠프 때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아이들의 분위기와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확실하게 십자가 캠프는 말씀께서 일해주고 계시다는구나 함께 보았습니다. 10캠 전 성령님께서 성도들이 직접 함께하여 눈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확실히 보고 느꼈습니다. 함께함의 중요함을 이렇게 몸소 느꼈습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캠프였고 부족한 손길이지만 작게나마 목사님 사역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승리케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적은 돈이지만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앞으로 남은 목사님의 복음사역 피곤치 않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하시는 입술을 통해 죽은 마음 또 귀들이 살아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진짜 제 아버지 되어주셔서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딸 올림. 여자야. 끝까지 이름을 안 밝혀. 근데 여자인데 글씨를 못 써. 청년부 목사님은 글씨체를 조사하셔서 이 글씨체가 누군지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이게 누구야? 그래서 이렇게 봉투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일하신 거 맞죠? 캠프에 온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지만 우리는 우리 애들이 은혜를 받고 사역의 현장을 보는 거잖아요. 그냥 가서 은혜 받았어 이거 하고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들이 빛으로 있잖아요. 빛 안에서 훈련을 받았대요. 잘 받았대요. 우리 스태프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기업 제목으로 빛이 달라, 황금빛이야 이렇게. 이쪽은 어디 있지? 비었어. 왜 그럴까? 숫자가 부족해. 이분들이 너무 많아. 우리 숫자는 부족하고.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적은 힘으로, 그죠? 적은 수가 많은 분들을 우리가 섬긴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빛이 달라요. 황금빛. 알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일을 다양하게 하는지 우리 수영군이 프로포즈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벌써 이 스텝 막 섬기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우리 수영이를 본 거야. 그래서 나한테 쪽지를 또 써가지고 왔더라. 전화번호까지 딱 해가지고. 네. 얘들아, 십자가 캠프 스텝하면 장가도 간다. 저거 어떻게 저기 장가를 보내겠어, 수영이 저거. 응? 네. 그런데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참 이렇게도 역사를 하시네요. 여러분 제 마음 모르죠? 이것들 성비가 지금 안 맞아요. 나이가 안 맞아요. 우리 교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돼요, 자체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스텝을 하면 외부 교인들이 와서 다 보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알았다 내가.
이것들아, 스텝할 때 꾸미고 나가, 여자들. 아메리카노 이렇게 질질 침 흘리고 막 이러고 자다가 갈지 말고. 어떤 교회 또 남자 청년이 와서 너한테 쪽지 줄 줄 몰라. 그지? 진짜 하나님 일 진짜 많이 하시죠? 이야, 하나님 또 이렇게도 일하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요, 생각을, 기도를 좀 바꾸기로 했어요. 아, 하나님 그렇게 뭐 음성을 듣고,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말씀 묵상하면서 이 주의 음성 들으면서 이렇게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주께서 또 필요한 건 보게 하시고 또 필요한 건 주시고 또 갈 길은 여시고. 아버지잖아, 아버지. 아버지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너무 막연하대요. 여러분의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그 훈련 계획 딱 짜놓고 하나님 훈련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 죽을 것 같아 이러지 마시고, 나 죽으면 어떻게 이러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숨어있는 하나님 찾으셨나요?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신실하게 숨어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실한 아버지가 바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